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4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우리 찬송한 이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오늘은 우리 보스니아라고 하는 민족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1990년도에 인종 대청소라고 해서 약 100만 명 정도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이유가 하나예요. 종교 전쟁으로 인해서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서로 다투게 됩니다. 세르비아는 정교회라고 해서 기독교와 비슷한 사람들이고 보스니아는 대부분이 무슬림인데 서로 전쟁하다가 죽고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같이 이 땅 가운데 유럽에서 가장 큰 미전도 종족인데 이 보스니아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우리 또 두 번째로 사순절 기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이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주 사랑하는 마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순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함께 이 시간 주여 일창하고 보스니아와 또 우리 사순절기가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보스니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유럽에 살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며 아버지 1990년대 하나님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며 여전히 그 아픔과 슬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 이슬람에서 또한 자신이 무슬림으로 살아가고 있는 곳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여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르비아와 서로 미워하고 반목하며 아버지 살아가는 어리석음이 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주 작은 0.03%만이 아버지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 가운데 예수 생명이 증거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고난주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성전됨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가장 귀하고 아버지 주님이 우리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우리의 전부됨을 고백하며 어떤 부귀와 명예와 행복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아버지 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기에 이 고난주간 작정하며 새벽 기도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알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수를 믿지 않고 견딜 수 없고 예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하나님 그 간절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기에 이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행복도 그 어떤 것도 예수와 바꿀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며 반목하며 죽어가며 하나님 인종 청소라 하며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 함부로 말하고 판단하며 이제 그게 전쟁까지 흘러가 보스니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하나님 서로를 미워하며 반목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죄인된 인간들이 살아가고 하나님 어리석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더욱더 사랑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 것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가장 귀합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가장 귀함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특별 고난주간 5일간 어제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작정했습니다.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사랑하기에 또 우리의 가장 귀한 잠을 포기하고 나오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성전을 다 청소하셨습니다.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죠. 입성하신 날을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일의 말씀을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려주일 예수님이 들어오심을 보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죠. 그러면서 종려가지 나무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호산나라고 하는 것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타난 언어입니다. 포로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민족을 회복할 걸 알기에 시편 133편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자신들을 해방시킬 분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해방. 근데 그 해방은 맞죠.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그 해방이 하나님이 원하신 해방이 아니라 자신의 해방. 어떤 해방일까요? 질병에 있는 사람은 질병에서 놓이는 해방. 물질이 어려운 사람은 물질에 놓여서 있는 해방. 인간관계에 묶여있는 사람에게 인간관계를 풀어주는 해방. 가정 안에 문제가 있는 자녀 문제, 남편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있는 문제 해방. 그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심을 그들은 다 기뻐한 것입니다. 근데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해방은 어떤 거냐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였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6년의 고통을 겪었던 것처럼 그들은 나라 없이 오랜 시간 지내왔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는 거. 누가 오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 자신의 민족을 해방할 거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셨을 때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외치면서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해방자이긴 하지만 어디에서 해방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아멘입니다. 네, 여러분 죄에서 해방돼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분은 직접 본인이 성전에 뭐가 되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예요. 성전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 있어 가장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장 큰 문제를 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실존의 문제는 죄가 아니라 뭐라고 생각할까요? 내가 오늘 밥을 먹고 내가 하루를 살아가고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 거 그걸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게 또 문제지만 더 중요한 거면 근본적인 문제는 어떤 문제예요?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기도했지만 보스니아라는 민족은 서로 세르비아와 보스니아 서로를 죽고 죽이는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제 수많은 난민의 문제 저 북한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 근데 우리는 이 종교를 뭐라고 자기 자신에게만 묶어두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은 나 하나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것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또 어린 소년이 가지고 온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이 먹었어요? 5천 명이 먹었어요. 5천 명. 실제로는 2만 명 이상이 먹었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생명의 떡 되심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들려진 생명의 복음은 나 하나 먹고 내 문제 해결하고 배불리 먹고 끝나는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이 증거되면 무엇이요? 5천 명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요? 어린 소년 하나가 자신의 것을 뭐예요? 내어놓으면. 그래서 골로새 3장 5절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따라합시다.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보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이건요 다 성적인 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적인 죄들이 무엇으로 나오는데요? 탐심이라는 거야. 마음으로부터. 마음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데 그 욕심이 뭐라? 바로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냥 욕심은 나 하나 남의 것 내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이 갖고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본적인 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어떤 문제? 우상숭배나 의상이라는 거예요.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음란의 행위를 하는 거는 그 욕심 때문에 자신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죄가 아니라고요. 탐심은 마음에 더 많은 걸 갖고자 하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약속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감사입니다. 감사. 행복한 사람은 누가 행복할까요? 감사하는 만큼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겨울이 되면 전기세를 내자, 그 난방비를 내, 가스세를 내잖아요. 또 전기세도 내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전기세를 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하나님의 태양빛을 어떻게 받고 있어요? 다 거저받고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한 번도 태양빛을 닮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언제 우리 인생이 어려우냐?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불행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눈을 떴을 때 감사하셨습니까? 이 새벽에 다른 사람들은 일하러 가느라고 정신없는데 봤잖아요. 오늘 아침에 버스 정류장에.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한다고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는 이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고난 주간 빨리 끝나야지 이제 새벽기도 안 하지 그러셨나요? 건강하니까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데 건강을 주신 것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우리가 불행한 게 아니라 감사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불행한 거죠.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반드시 자녀들에게 자고 있는 자녀가 있거나 남편이 있으면 그들의 손을 붙잡고 남편의 손을 붙잡고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세요. 뭐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남편을 만약에 떨어져 있다면 전화라도 하세요. 전화하셔서 이야기하세요. 감사하다. 고맙다. 엄마랑 아버지랑 떨어져 지내는데 이렇게 잘 지내주니 감사하다. 너에게 바라는 게 없다. 그저 나는 네가 잘 지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 공부 1등 안 해도 돼. 돈 많이 안 벌어도 돼. 그저 네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다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오늘 새벽에 그거를 위해 기도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감사를 잃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힘들다, 어렵다 여러분 생각하고 있다면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무엇을요? 호주머니에 돈 잃어버린 걸 찾는 게 아니라 내가 감사를 어디에서 떨어뜨렸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어제 성전을 청소하시고 성전을 정리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도전을 합니다. 네가 무슨 권위를 가지고 이걸 하느냐. 마태복음에는 이거를 가르쳐 예수님이 성전에 와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으니까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묵상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네가 왜 이걸 가르치느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너는 신학대학도 안 나왔는데 목사도 아닌데 왜 가르치느냐 이러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권위 앞에 도전을 받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당시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은 예수님께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시에 종교 지도자이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저 나사렛 땅에 갈릴리에서 온 이름 없는 선지자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중요한 걸 봐야죠. 대제사장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왜 이렇게 하냐 말이에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반대로 예수님은 왜 성전을 청소하시고 왜 가르치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께 권위에 도전하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이걸 이상하게 볼 게 아닙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오늘 말씀 전하고도 어느 날 딴 남자가 와갖고 여기 와서 제가 없는데 와서 계속 가르친다 그러보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 보고. 당신 왜 여기 와서 가르치고 있어? 내가 무슨 권위로 말하고 있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맞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어떤 거예요? 이 질문을 하기 전에 자신도 봐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틀린 게 아니잖아.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도 너희가 어째 이렇게 하느냐. 그래서 예전에 50년대 60년대는요 그저 목사님이 한마디 하면요 다 들었어요. 성도들이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점검도 안 하고 다 아멘했어.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목사님이 가르치면 큰일 납니다. 목사님 그거 어디를 근거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까? 이게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성도들이 깨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적어도 수준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저 아무거나 말하는 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어떤 걸 믿어야 돼요? 말씀을 믿는 거야. 성도들도 고민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내가 믿고 싶은 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목사님을 좋아하겠어요?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하는 거야. 내가 듣기 싫은 말은 뭐 하지 않는 거야? 싫은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 열매를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네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이 말은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야. 어제도 말씀드렸죠. 제사를 드리면서 얻어지는 수많은 돈들을 뭐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포기하는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뭐 한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 내 것들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포기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해서 더 많이 얻어내려고 하는 거 그들을 향해 예수님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도 말하겠죠.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십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1장입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과 3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위를.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1장 1절 하반절에 보면 계시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넌 이걸 전하라는 거예요. 이사야에 말하는 이사야가 뭐라고 계시를 받았습니까?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소리를 한번 들어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라. 어떤 거를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뭐하지 못한다? 깨닫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네가 무슨 권위로 이걸 가르치느냐. 평생의 자녀를 길렀는데 자녀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거, 어머니한테.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나한테 이걸 이야기합니까? 이런, 죄송해요, 되먹지 못한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아침에 이걸 회개합시다. 아버지하고 어머니 앞에 무슨 권위로 나한테 이걸 하십니까? 대놓고 권위라는 말은 못 쓰죠. 우리는 뭐예요? 적어도 소도 나귀도 자기의 나귀를 이 구유에 먹을 걸 채워주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우리는 뭣도 몰라. 나에게 평생에 밥을 해주는, 밥을 해 나를 길러준 그 부모도 모른다면 그게 뭐와 같은 거예요? 짐승과 같은 거죠. 왜 대제사장과 서인과 장로들이 예수님을 대적할까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만드신 그들과 그들이 제사하고 있는 그 대상을 보지 못하고 뭐처럼 하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0절에도 말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11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순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무수하게 나에게 갖고 오지만 재물을 드리지만 나는 전혀 그거 기쁘지 않다. 무엇을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엇을 기쁘겠어요? 하나님을 무엇처럼 섬긴 거예요? 우상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우상하게 제사하는 것처럼 제사 드리는 걸 보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는데 그것 앞에 도전하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말합니다.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마당만. 우리로 말하면 성전에 와서 앉았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러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는 건 어떤 것이냐? 그는 왕의 싸움이에요. 왕의 싸움. 누가 왕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예수님과 지금 제사장들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나 그들의,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그저 한 명의 선지자예요. 자신들은 종교적인 엄청난 권세를 가진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 인생에 왜 하나님이 뭐 하냐는 거야. 개입하냐라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데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로마서에서 토기장이가 진흙이 있는데 하나는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진흙 한 덩이로 좋은 걸 만들 수도 있고 나쁜 걸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토기장이 대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서 야, 이 대제사장 서기관들 나쁜 놈들이라고 말하기 전에 이들의 모습은 바로 누구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인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에서는요, 너희가 죄에게 순종하든지 의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에 무엇이 된다 그랬어요? 종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권위를 따라가야 돼요. 왜? 적어도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예수님께 대적했다면, 몰라서 그랬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어. 그러면 알면서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면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보다 우리는 죄송해요, 더 나쁜 사람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더 괜찮은 사람이다. 더 나쁜 사람이야. 그럼 나쁜 이유를 우리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속죄를 이루어 성소에 들어갔다. 그러니까 더 이상 양 팔아먹고 소 팔아먹을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필요한 거야, 안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야. 누구의 피를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야? 예수의 피를 가지고. 이게요, 악한 거예요. 지금도 송아지 팔아먹고 염소 팔아먹으려고 하는 건 나쁜 인간이란 말이에요. 속지 마세요. 오직 누구의 피로만 가지고 나가면 돼? 예수의 피를 가지고만 나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말 들으려고 교회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마음 헤아림 받고 싶어서 교회 오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 그럼 뭐 때문에 예수님이 피 흘리신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불편해하지 말으셔야지. 왜 자꾸 내 마음만 헤아려 달라고 하냐고. 내 마음을 알아달라 이거야. 내가 듣기 좋은 말 해달라는 거야. 그건 아직 저 목사에게 뭐예요? 소 팔아먹고 양 팔아먹게 해달라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나는 사람, 집사님 말 위로가 되고 싶어.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게 전부가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응? 오직 누구의 피만이요? 예수님의 피만이요. 13절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4절 읽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깁시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란 말이야. 염소와 황소의 피를 들여서 제사 드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드려야 하나님 그거 아니라고. 감사하시면 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죠.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배고픈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그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보스니아의 민족들을 아파하시는 하나님이고 염소와 황소가 아니라고요.
자신의 피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피를 알면 죽은 행실이 아니라 이제는 뭐 하는 거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15절에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죄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유효한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는 동안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 건 예수의 피를 뿌려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요. 어제 말씀드려서 성전을 청소하신 이유는 그들이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이 피의 의미는 알지 못하고 뭐만 취하려고 했던 거야. 양 팔아먹고 소 팔아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이익을 챙기려고 한 거야. 그걸 예수님이 분노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피로 모든 걸 정결하게 하는데 여전히 교회에 와서 뭐 하려고? 양 팔아먹고 소 팔아먹는 목사, 그 양 들여고 소 들여서 내가 뭘 얻을 수 있다고, 복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성도.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내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내게 이렇게 말합니까? 성경을 다시 보세요. 새 언약이 온 거예요. 더 이상 양과 소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 조금 더 읽고 마치도록 합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모형은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자, 27절 28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지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이 두 번째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실 거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권위 앞에 네가 무슨 권위로 우리에게 이런 걸 행하느냐, 이걸 따질 게 아니라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셔야 돼. 그분이 왜 이걸 하셨는지, 그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예수를 따르고 있는지 그거를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엔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나를 죽게 하냐고. 주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기에 하나님 더 많은 권위와 권세를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갖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주님 앞에 당신이 무슨 권위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아니하고 그 성전 대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늘의 성소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히 나아가 참된 지혜와
자유와 소망을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기에 하나님 근심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내가 이 시간 예수의 명령하니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질지어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권세를 드리며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모든 민족에 나아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 그 말씀을 지키며 행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